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요. 추석 특별 메시지, 당신의 가족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라. 당신의 가족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라. 이제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수요일까지, 또 어떤 분들은 연차를 써서 목요일까지 하시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명절을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또 이 모임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복된 시간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가이드를,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가족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로마서를 기록했죠. 로마서 가운데도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론 부분인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해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열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수많은 열매가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집대성하고 이 신학을 집대성한 로마서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앞서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내 동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흔히 알려져 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구원 받게 하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많은 사역자로 알려져 있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많은 열매가 있고, 내가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당신의 가족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가족 전도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이 전도를 합니다. 형이 동생을 전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의 동생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아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를 보게 되고요. 이 메시아는 구원받은 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개발하고 불리게 될 것이고, 사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동생이 형을 전도했어요. 유명한 사역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베드로가 아니라 동생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근데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또 주님을 쫓아가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선 사람들도 좀 흔들리더라고. 이 사람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흔들리더라고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신앙에 굴곡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굴곡 있네. 그렇죠. 다 독수리 올라가는 힘 갖고 막 올라가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는 계속 불타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고, 홍해도 가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죽은 사람의 손 얹고 기도하면 날 것 같다는 믿음, 그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봤잖아요.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주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강력해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손만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입술로 선포한 것이 책가닥 응답이 되어지고 이럴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막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혼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내가 정리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매일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은혜는 임하지만 또 매일 넘어져. 믿음은 새롭게 되고 뜨겁게 세워지지만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뿔을 꺾어야 되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끊임없이 넘어지거든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년들도 그래요. 저는 성인 아이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쓴뿌리에 계속 걸려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입술은 항상 감사로 넘쳐요.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 3개월만 실험해 보세요. 당신의 입술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제거해 보세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얼굴 혈색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3개월만.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십시오. 3개월만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은 영이고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드레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팍팍팍 치고 올라가요. 사고도 치는데 쓰임 받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함께 가더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틀을 만드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가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자기의 존재감은 12제자 그룹 가운데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처럼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안드레를 찾아보십시오.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안드레가 저 어린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것 말고는 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안드레. 물론 다 도망갔지만 안드레도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12사도들 가운데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고요.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잠재적인 베드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현재의 모습 보면 속 터져요. 청년들 3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한 5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물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굴곡 가운데 이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믿음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굴곡이 크기도 하지만 계속 올라갈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잠재적인 베드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백부장 고넬료는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백부장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도 베드로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이 고넬료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험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 후에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종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경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밭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환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넬료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할 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모아서 함께 신방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면 가족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34절 말씀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간수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과 실로가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당시에는 식사만 준비한 것이 아니죠. 식사를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놓고 의복도 준비하고 또 다음 선교지로 갈 여비도 준비하고 음식과 여비와 의복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순회 사역자들에게 초대 가정교회가 베풀었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까?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간증을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런 집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문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과 복음 전도의 능력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족 가운데 간증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번 추석 명절 때에 간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증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역사가 어떠함을 드러내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아까 오성희 권사님 우리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손잡고 인사드렸어요. 어제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아파서 고열이 나고 응급차를 불러서 갔는데도 이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뭡니까, 뭐 병원에 못 들어가게 되고 줄은 서 있고, 이런 가운데 긴급하게 우리 카톡방에 글을 남겼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이 아브라함 커뮤니티가 너무 성숙해요. 딱 올리니까 막 댓글이 막 뚜루루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 선포하면서 열이 내려갈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니까
감사하게도 열이 내려가서 병원에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지연자매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이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 자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증하세요. 예수님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교회를 자랑하세요. 공동체를 자랑하십시오. 이번 추석 때에 연예인 얘기 좀 그만하시고, 아파트 시세 이런 것 좀 그만 얘기하시고, 우리가 시세 얘기한다 한들 절망 가운데밖에 없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잖아요. 추석 때 왜 그런 얘기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까? 그리고 왜 쓸데없는 열등감과 그 미묘한 긴장과 왜 이런 거에 여러분 침륜 가운데 빠집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 한점으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언어 하십시오. 아멘인가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 고넬료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 아니라 가족을 보호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가족의 아픔을 보듬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눈물 흘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거는 기본인데 잘하고 있는 건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이 교회당 바깥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당신 가정에서 부모님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보호해야 됩니다.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시고 안마도 해드리시고 아멘 크게 하십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딸들이 반드시 구원받지 않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내지만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올 때 갑자기 홍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이번에 구약학 개론 때 우리가 배웠는데 그 노아의 방주 때에 죽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와 인구가 거의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70억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전할 수 있는,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랜만에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만나십니까? 친척들 만나십니까? 부모님들 만나십니까? 정확하게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내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 내 동생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긴박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이 돌아오시길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황 목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성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교회당 1층에서 내려가셔서 아마 웰컴 하시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영혼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된 당신의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간증도 힘이 없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힘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교만하고 가족들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간증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이 말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한 번 더 움직이고 설거지하고 안마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지갑을 열어, 따라하세요. 지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아멘인가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너무 공짜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갑을 열어야 복음을 증거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분위기가 훈훈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 늘 긴장된 얼굴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얼굴,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분위기. 감사의 보자기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여 있어서 모든 것이 감사. 차 운전해서 갔는데 차가 너무 밀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고, 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옮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대화하세요. 기도하면서 대화하셔야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놓치면 돈 얘기한다니까요. 잠깐 놓치면 아파트 시세 올라간 그 얘기한다니까요. 잠깐
순간입니다. 순간 놓치면 이미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디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는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당신들의 모습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전도지는 얼굴입니다. 주보고 잡지고 잘 만들었지만 가장 확실한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감사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항상 긍정적인 얘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한 실제적인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설문에서 회심 촉매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1위로 나온 답변이 뭐냐면 친구를 통해서다. 20%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15%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11%, 친척이 9%, 선후배가 7%, 배우자가 4%, 이런 순위였습니다. 순위로만 보면 친구가 20%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자를 모두 합치면 39%가 가족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가족에서 남편, 아내, 친척, 부모, 자녀 여기에서 거의 40% 정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심에 도움을 준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불신자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거하는가? 첫 번째,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상황들을 가서 간증해라, 증거해라.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누군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형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입니다. 한 형제가 금요일에 왔는데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끼던 사람인데 제 눈을 피해요. 악수하자고 했는데 악수를 못해.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해요. 붙잡았어요. 딱 보니까 귀신,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날 밤에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즉시 떠나갔어요. 놀랍게 이 형제가 집에 가서 간증했어요.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다고요. 금요일 밤에 그 일이 있고 토요일에 간증을 하고 주일날 자기 친동생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형제에게 너 좀 어떻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괜찮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이거는 A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품질 보증해야 되고 AS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괜찮냐? 말씀 좀 잘 보고 있냐? 귀신 떠나가는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감정 기복할 때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라. 쉽게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제가 멘토링 해줬어요. 옆에 온 동생이 있길래 이 동생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간증을 하길래 집에서 너무 신기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왔대. 그러면서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당신도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말씀 잘 못 보고 있대. 기도 열심히 합니까? 기도 못 하고 있대. 말씀 보고 있습니까? 말씀 못 본대. 기도 못 한대. 기도하려면 두렵대. 두려우면 말씀 보십시오. 갑자기 싫어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독보를 따져보니까 제 학교 후배예요. 한참. 그거 알고 왔거든요. 갑자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 거죠. 또 그날 예배 끝나고 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섬기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간증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간증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향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간증을 준비해서 가십시오. 우리가 T40 훈련 받을 때 3분짜리 간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3분짜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된 모습. 오메가 교회를 오기 전, 오메가 교회를 오게 된 계기, 오메가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할렐루야. 내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는 간증을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대화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이면 한국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낯뜨거 온 적이 있는데요. 점심 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누구나 갔는데 내 뒤에서 밥을 먹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점심 때는 주로 아줌마들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자꾸 거슬려. 근데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면서 그렇게 막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밀실로 들어가서 하든지 식당 홀에서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왜 이래요 또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내가 불특정 다수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그냥 모른 채 했지만 복음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돼. 기본적인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가려집니까? 얼마나 예수님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그 말도 그렇게 막 해버립니까? 보니까 맥주잔이 있더라고 또 점심부터. 그래서 언니 막 끼리끼리 말도 안 되는 다 판단하고 있어. 본인이 심판자야. 거의 백보자에 앉아있다니까 그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결을 바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언어 생활에 아주 신중합니다. 이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지난주에 제 안에 마음에 큰 좀 씨름이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별입니다. 우리 김창일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으로 교구장이면 엄청난 거.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이면요 어마어마한 위치, 수만 명을 케어하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딱 두 분이에요. 애도하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막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막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결정하세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왜곡되고 뭔가 좀 이렇게 늘 핥히고 몸된 교회를 상처내고, 여러분 이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다 보는 공간 아닙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해외 나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도요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알아요. 사도행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큰 나무들은요 벌레도 끼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현미경 파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주일에 이번 제안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 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고 조용기 목사님, 영산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셨던 집회 영상이 있고, 온누리 교회 가셔서 집회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틀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게 할 것입니다. 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들었다.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로 가난에 찌들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나라 가운데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금식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가운데 기도 운동을 일으켰고, 셀 가족, 가정 구역 운동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SNS에 글을 쓸 때도 영혼을 살리는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친척들, 가족들마다 벌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저 시누이는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전을 붙여놓으면 항상 그때 와. 타이밍도 기가 막혀. 밥을 차려놓으면 지가 와서 먹고, 설거지하고 가야 되는데 또 홀랑 가. 저는 빠져있고 남편이 또 어떻게 핑계대면서 또 데리고 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죄송해요 하면서 그냥 가.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팔 걷어붙이고 막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복음이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고전 13장 5절 말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이번 추석 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원한 품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우세요. 주님께. 네 번째,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때로는 술 먹고 때로는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를 용납해주고 순종해주는 모습 보면서 언젠가는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모습, 그 순종해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번 추석 때 감당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는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되고 억울해도 좀 참으셔야 되고 큰 소리 나면 안 되고, 남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아멘.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3장 15절 말씀에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의 가진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이 고향 내려갈 때, 친척집에 내려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내려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 간증문을 준비하시고요, 간증 3분짜리를 준비하시고요, 내 강조점을 준비하시고요, 또 결정적인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까지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바꿨어? 라고 하는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십시오. 교회에서만 목사님들만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어떻게 안 믿으면 되냐? 따라하라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 내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복음 제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하라고 하고 마지막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교회들 그 지역에 연결해 주십시오. 마땅한 교회가 없다면 교회에다 문의하십시오.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멘토링 하세요. 가서 제자화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생명 주셨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교회 잘 나가. 예배 빼먹으면 안 돼. 수요 예배도 나가. 새벽에도 나가봐. 기도해. 우리 인생 주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이거 제자화 아닙니까? 이게 제자화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는 거. 이번 명절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속 진행되어지는 명절 연휴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 편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어진 한 자매가 어떻게 아버지를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회로 전도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고선 부모님 전도가 되게 쉽게 됐어요.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사이가 썩 좋질 않았어요. 제가 특히 아빠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분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네, 아빠를 미워하는 게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제가 되게 경외하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을까 하던 중에 2년 전 5월에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그때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사랑한다 그래라. 그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려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속으로 왜 하필이면 엄마가 아니고 아빠야. 그러면서 안아드리기 싫은데 이러는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아빠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원래 이렇게 빨간 날 잘 집에 안 계시는데 그날따라 거실 소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가서 안아드리면서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고맙다 딸 그러시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이거 내가 안아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아주라고 하셔서 사랑하라고 네. 하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지 마세요. 어머나.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어머. 그런 거예요. 오, 당돌하다. 아니 그 소리를 들은 아빠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교회에 진짜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갔다 오시고 근데 교회 가시는 것도 제가 모시고 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그냥 열렸어. 아빠 가세요. 그랬는데 진짜 가셔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땠어? 그냥 뭐 아직 내가 뭘 알아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셨대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딸 덕분에 이런 곳에도 다 와보고 감사합니다 그러셨대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고 그게 이제 한 벌써 2년 정도 됐으니까 네. 아버지가 요즘에는 막 그러세요. 지금 교회를 따로 다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 내가 요즘 기도를 너무 잘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제 가드리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너무나 지혜롭지 않았어요? 아빠랑 별 사이 안 좋았는데 안아드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너무나 멋진 그리고 지혜로운 전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한 자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죠. 그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바꿨던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안아주는 것이었죠. 아버지를 안아주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에 꼭 안아드리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그냥 끝났을지도 모르죠. 물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해하고 물고기 못 잡으면 술 한잔 마시고 많이 잡으면 많이 잡았다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런 인생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속에 가둬두지 않고 내 인생의 변화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와의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것도 수제자로 청함을 받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잠정적인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바뀌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뒤집히지 않을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명절 연휴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려서 쇳덩어리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번 추석 명절에 단 한 명도 술 취하지 않게 하소서. 단 한 명도 입에 술에 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유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하소서. 가족과 친척을 비난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는 우리 교회 외침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입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 예물, 10의 1조 주정 예물, 선교 건축 예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예물 이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시간과 인생을 주님 들여서 얻어낸 결정체인 재정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